나는 진정으로 내가 믿는 그것이 된다. 루시아의 I am that I am.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할 때 거기서 추악함이 생겨난다. 또 착함을 착하다 할 때 거기서 착하지 않음도 생겨난다. 그래서 있음과 없음도 서로 맞붙어 생겨나고 어려움과 쉬움도 서로 붙어서 이루어지고 길고 짧음도 서로 비교되어 나타나며 높음과 낮음도 서로 상응하여 나타나고 악기 소리와 목소리도 서로 상대방 소리와 화합하며 앞과 뒤는 서로 꼬리를 물고 따라간다. 이에 성인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무위에 처하며 말없는 가르침을 준다. 만물을 만들되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나퇴 소유하지 않으며 위하되 자랑하지 않으며 공을 세우고도 머무르지 않으니 오직 머무르지 않으므로 그 공이 사라지지 않는다. 방금 설명드린 도경의 제2장 천하계지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 판단의 상대성을 지적한 장이다. 아름다움과 추함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아름다움이 없다면 추함 역시 있을 수 없다. 그런 가치 판단은 대부분 사람의 주관이 만들어낸 상대적인 평가일 뿐이다. 있음이 있으니 없다는 개념도 생겨나고 어려움이 있으니 쉬움도 있는 것이다. 길고 짧음도 독립적인 것은 아니고 서로 비교해야 나타나는 개념이며 높음과 낮음이나 악기 소리와 목소리, 전과 후도 모두 전자가 있기에 후자가 있는 것이며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어떤 현상이나 사물 등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하고 자신의 평가를 남에게도 강요하는 수가 많고 다른 평가를 하는 사람들과 쓸데없는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믿을 만한 기준도 없는 평가는 분란의 시초가 되고 그 기준으로 일을 처리하려 들면 유의가 되며 도에 어긋나는 행위가 된다. 이에 이상적인 인물인 성인은 착함과 착하지 않음이나 있음과 없음, 쉽고 어려움 등과 같은 상대적인 구분을 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을 다툼으로 이끌지 않고 마치 하늘이 만물을 낳고 키우듯이 자연스러운 무의로 일이 처리되도록 한다. 그리하여 성인은 사물을 만들되 내가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나퇴 소유하지 않으며 위하되 자랑하지 않으므로 공을 세우더라도 머물러 백성들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배하려 하지 않으므로 그 공이 백성들 사이에서 영원히 남아있게 되는 그런 것이다. 제3장 불상현. 위정자가 현명함을 숭상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툴 일이 없다. 위정자가 얻기 힘든 보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둑이 되지 않고 욕심을 내보이지 않으면 민심이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인의 다스림은 백성들의 마음을 비우되 배는 채우고 뜻은 약하게 하고 뼈를 튼튼히 하게 하는 것이다. 항상 백성들을 무지하고 욕심이 없는 상태로 만들면 지혜 있는 자가 감히 무엇을 하지 못할 것이다. 무의를 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바가 없다. 해설.
전국시대에 들어 각 나라가 경쟁적으로 머리 좋은 소위 현명하다는 인재들을 초빙하여 군비나 체제 개편 등으로 부국 강병을 추구한 결과 왕을 비롯한 일부 치자 그룹에서는 만족감을 주었지만 다른 나라 역시 같은 유형의 인재들을 초빙하여 같은 방식의 부국 강병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나라 간 전쟁의 규모만 커지고 일상화됨에 따라 인명은 더 경시되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갔다. 이런 현명하다는 인재들 중에는 출세를 위하여 아내를 서슴지 않고 죽이고 자식을 삶아 죽여서 군주에게 갖다 바치는 것은 물론 진나라의 장군 백기가 항복한 조나라 병사 40여만 명을 생매장해서 죽인 사건에서 보듯이 출세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극악무도한 폐륜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자들이 속출했다. 오늘날에도 머리 좋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중에서 겉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오로지 자신의 치부나 권력 강화에만 몰두하여 오히려 국가에 피해를 준 사람도 허다하다. 노자는 소위 현명함이 대체로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기보다는 백성들의 삶을 해치는 것을 보고 당시에 현명하다는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위정자에게 현명함을 숭상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다. 또한 노자는 얻기 어려운 귀한 물건, 즉 보물 같은 것들은 대체로 백성들의 삶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위정자가 솔선해서 이것을 귀하게 보지 않음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이를 얻기 위한 불필요한 노력이나 다툼 등 혼란을 줄이도록 권고한다. 따라서 위정자는 보물이나 값비싼 옷 같은 사치품에 대한 욕심을 비우고 사람들의 생존에 기본이 되는 먹거리 등 백성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 힘을 쓸 것을 권하고 있다. 노자에게 있어서 무지나 무욕이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거나 하고자 하는 일체의 욕심을 버린 상태가 아니라 과도한 지식, 일변도의 자세나 목적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무의도 단순히 소극적인 것만은 아니다. 만물을 낳고 키우고 보살피는 행위는 적극적인 의미와 행동력을 지닌다. 그러한 무의와 백성들을 위하면 백성들도 스스로 일어나 힘을 합쳐 일하므로 당연히 이루지 못할 것이 없게 된다. 제4장 도충. 돈은 텅 비어 있으나 그 쓰임은 끝이 없는 것 같다. 깊구나. 마치 만물의 으뜸인 듯하다. 예리함은 꺾고 어지러움은 풀어주고 번쩍임을 누그러뜨려 세상과 함께한다. 맑구나. 마치 있는 듯 없는 듯하다. 나는 도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조물주보다 앞서 있는 것 같다. 해설. 도는 크게는 우주 자연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이며 근원적 요소로 볼 수 있고 작게는 어떤 체제나 상황에서의 필수 불가결한 핵심적, 당위적 요소이므로 언제나 우리 주변에 두루 있다. 도는 형이상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도의 작용은 마치 아무리 물을 부어도 가득 차지 않는 그릇처럼 무한히 깊고 무한히 넓어서 다함이 없는 것 같다. 시냇가의 돌은 날카롭고 모난 곳도 있으나 강가, 특히 바닷가의 돌은 모두가 닳고 닳아 원형이나 타원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즉 모든 날카롭고 모난 것들도 시간이 흐르면 끝부분들이 닳고 마모되어 둥글게 된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곧 도의 작용이다. 아울러 모든 어지러운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풀리게 되고 번쩍이는 모든 것도 시간이 흐르면 그
그 빛이 옅어지고 희미해져서 마침내 세상의 다른 것과 뒤섞여 구분이 되지 않는다. 노자는 이 도 자체는 맑고 투명해서 평상시에는 있는 듯 없는 듯하고 아주 오래되어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알 수 없지만 상제보다 먼저 있어 만물의 으뜸인 것 같다고 한다. 여기서 상제는 옥황상제, 즉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자기 모습과 같이 인간도 창조하여 자신이 창조한 세상 만물과 이에 따른 자연현상과 인간사 모두를 자기 뜻대로 지배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사랑, 그리고 분노 등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도 가지고 있어 심지어는 사람도 자기를 믿는 편과 믿지 않는 상대편을 나누어 자기 편에게는 무한한 자애를, 상대편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박해도 서슴지 않는 존재라고 한다. 한편 노자는 도덕경 어디에서도 우주의 궁극적인 창조자, 근원적인 존재로서의 신을 말하지 않는다. 우주 자연과 인간 만사를 지배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고 비인격적인 도라고 할 뿐이다. 유가나 불교 역시 천지를 창조, 주재하는 신의 존재를 말하지 않으니 인도, 이동의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부 이슬람 반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무고하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제5장 천지불임. 하늘과 땅은 자애롭지 않아 모든 것을 버려지는 집 인형으로 여긴다. 성인 역시 자애롭지 않아 백성을 버려지는 집 인형으로 여긴다. 하늘과 땅 사이는 큰 풀무와 같이 한없이 비어 있지만 움직일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이 만들어진다. 말이 많으면 자주 궁해지니 차라리 중간을 지키는 것이 낫다. 해설. 앞장에서 본 바와 같이 도는 가치 중립적이며 비인격적인 실체이다. 하늘과 땅은 신 같은 인격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이며 비인격적인 도에 따라 움직이며 성인 역시 도에 따르는 사람이므로 도에 의해 백성을 다스리지 인격적이고 주관적인 사랑이나 인 등에 따라 백성 등을 다스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봄을 좋아한다고 사계절이 모두 봄이라면 여름에 태양볕과 가을에 선선함이 없어 채소도 자라지 않고 곡식도 여물지 않아 큰 곤란을 겪을 것이며 각종 병충해나 전염병의 창궐로 사람들의 삶이 오히려 크게 위협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천지는 인이 아니라 도에 따라 움직이며 사람들이 싫어하든 말든 규칙적으로 계절을 순환시켜 만물을 조화시킨다. 성인 역시 인이 아니라 도에 의해 백성을 다스리므로 백성들의 좋고 나쁨에만 따라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사람들이 함께 모여 놀고 즐기는 것이 좋다고 1년 내내 놀기만을 조장한다면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천지나 성인은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 백성들을 돌봐주는 존재가 아니라 도에 따라 만물이 저절로 순환하고 저절로 움직이도록 하는 존재인 것이다. 천지나 성인이 백성을 집 인형으로 여긴다는 것은 백성들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천지나 성인은 사사로운 인간의 의지나 주관이 아닌 우주를 움직이는 대원리, 즉 도에 따라 행동하므로 백성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그것이 무의이다. 원래 인이란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할 덕목이지 천지 등 자연이 지켜야 할 덕목은 아니다. 더구나 성인이 불이 나여 백성을 제사를 마친 뒤에 버려지는 개 모양의 집인형처럼 취급한다는 말은 그 원래의 의미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하더라도 유가가 성행하던 전국 말기에
누군가가 성인과 인이라는 육아의 상징적인 단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육아를 공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처럼 텅 비어 있어 도가 훌륭하게 작동하는 구간이다. 뭔가로 꽉 차 있으면 도가 작용할 여지가 없다. 꽉 채우려 하는 것은 유의의 작용이요. 텅 비우려 하는 것이 무의의 작용이다. 무의의 공간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듯하지만 비 오고 바람 불고 햇볕이 쬐는 것 같이 도가 쉼없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도는 많은 말이나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위정자가 여러 가지 법규나 규정을 많이 만들어 백성을 속박하려 들면 그러면 그럴수록 유의가 심해져 도에서 멀어지므로 하면 할수록 더 목적과는 멀어진다. 차라리 백성들에게 많은 자유를 주고 도에 따르게 하는 중용을 취하는 것이 낫다.